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오늘 제목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기 자기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것 때문에, 이 18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 몇 가지 콕콕 집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선 조금 위에 올라가 봅시다. 백성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6절 보십시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회복의 날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한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고 오늘날요 우리 성도라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장로들을 모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장로. 이 장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샘소는 교회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 이렇게 잘 보세요. 보면은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정치상 이 장로 정치를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죠? 뭐 구세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게 굵직굵직하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식으로 침례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교파들이 있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재건파에 속하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몫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파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만 있지, 우리 장로교 출신에, 우리 성결교 출신이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제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래 했을까요? 이 장로교로 하는 이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이 기분 나쁘다.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그러노? 권사회라 안 하고. 에? 유영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네. 왜 장로들만 대우를 해주나? 우리 교회 헌법에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은퇴하신 우리 유 장로님 그리고 이영우 장로님 있고 심우하시는 우리 김기수 장로님 그리고 서 장로님 이렇게 있죠.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적에 그 장로는 지금 이렇게 직분을 장로로 가지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우리 천 목사님이나 김항만 목사님도 헌법적으로 장로입니다. 장로의 두 반열이 있어요. 설교를 맡아서 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를 일반 장로하고 구분을 해서 목사라 부릅니다. 아니 몰라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은 장로도 아니면서 와 그럽니까? 그럼 그건 사실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님들은 교회에 치리만 합니다. 강도권이 없어요. 강도권이라는 것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 강도사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없을 적에 설교를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없으면 장로님이 해야지. 아니요. 장로님들에게는 말씀을 여기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설교할 권한을 목사는 아니지만 준 사람들,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강도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강도,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헌법적인 자격을 준 분들을 강도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을 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이라고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강도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제가 왜 갑자기 이 장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로는요, 헌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 교회 헌법에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장로를 하고 싶다고 아무나 막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세례교인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6명까지 한 사람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1명부터 또 한 사람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씩 세례교인이 있을 때마다 한 명씩 더 추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16명, 그 다음부터는 31명 돼야,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31명 이상 돼야 시무장로 두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노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가 이만큼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가 한 50명 되는데 시무장로님 한 명밖에 없으면 31명 이상이 되니까 한 사람 더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노회에서 그걸 살펴서 이 교회는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한 사람 더 세워주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서 와서 공동회의를 해서 또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회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을 한번 새로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 해야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합니다. 그럼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뭐예요? 교회를 대표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은 교인 성도를 대표하고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구청이나 이런 데 교회 등록할 적에 대표자가 항상 목사님이 하게 돼 있어요. 교회 헌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물론 상식적인 것이지만, 상식적인 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대표하고, 목사님은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들을 탁 집어서 장로들을 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는 뭐라고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때로만 장로고 하는 짓은 어린아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장로님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딱 한 말입니다. 나머지 성도님들은 나는 장로 아닌데 뭐 몰라도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저기 다 있어요. 이미 장로가 되신 분은 내가 저렇게 장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표대가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저기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장로님 본인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저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사이면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면서.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장로됐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우리 천 목사님도 장로고요. 목사님은 목사지 장로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이제 무지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미리 알고, 교회를 치리하되 설교까지 하는 장로를 일반 장로가 구분해서 목사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자,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 이 말이 아니고,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교인 중에 누가 결석을 했어요. 신방을 누가 가야 됩니까? 제가 이름 물어보면 전부 목사님이요 이랍니다. 아주 잘못된 게 알고 계세요. 장로님들이 교인들 중에 누가 빠졌는가? 그래야 장로님이 교인의 대표죠. 그걸 살펴야 돼요. 누가 빠졌는가? 그러려면 장로님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장로는 예배 출석이 100%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헌법에도 보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설교를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빠진 사람들을 체크를 하고, 목사님이 그날 주일에 메시지 한 것을 기록을 하든가 뭐 녹음을 하든지 잘 해가지고 그거를 결석을 한 분을 신방을 해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 장로의 직분 중에 첫째가 뭐냐면 교인 신방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 신방 안 합니까? 이래요. 목사님도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신방을 하느냐 하면 장로님이 1차 신방하고 난 다음에 교회 결석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를 쫙 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제가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하죠. 항상.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아니, 신방은 목사가 하는 거지. 왜 장로님 내보고 같이 가자 합니까? 자꾸만. 이래 하면 그건 좀 죄송합니다.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말씀도 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저 보세요. 그 다음 조금 더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 저거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됩니다. 장로가 돼갖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나타날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장로 돼가 그거 어찌 되겠어요? 그 여러분 장로 잘 뽑아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 뽑아놓으면 당사자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다 괴로워집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갈 수도 있어요. 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치는다는 말은 때리 패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육을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1차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육을 하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또 그처럼 말하니까 할 수 있나? 오늘 누가 빠졌노? 왜 이렇게 자꾸 빠지나 저 사람은?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뻤어, 좋았어, 어쩔 줄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듯이 그렇게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보살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면 안 돼요. 주의를 하면서요. 내가 요 하면은 좀 생기는 게 있고 저거 하면 고생만 하고 이 성도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내한테 생기는 게 막 있고 저 하면은 생고생만 한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차별해서 대하면은 그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꺼이 해야 돼. 기꺼이 한다는 말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현재 장로님들만 기도만 들을 게 아니라 앞으로 장로가 되실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이걸 딱 알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이요. 사실 교회에서요, 우리 장로님들은 부장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영우 장로님 건축부장 일을 맡아가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재정부장 맡아보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부장직을 맡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감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재정부장인데, 나중에 재정감사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고 성도들이 좀 있고 이러면 그 부장직분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감독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그런 직분들을 많이 하고 장로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본을 보여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게 이제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장로가 되면은 연세도 좀 있고, 교회 내에서 경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막 그냥 야단치려고 들고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는 줄 알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요. 그렇게 되기가 참 쉽거든요. 저 장로 대신에 권사 이름 다 집어도 똑같습니다. 그죠? 직분을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뺀질이 같이 조리 피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전부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나도 그래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모델이 되는 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툭툭 드린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나와 같으면 우리 교회 어찌 될 건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이고 그랬다간 절단 나지 싶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저렇게 할 때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을 말하죠. 이 양무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특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겨우 내 하나 구원받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보면 장로들을 모으고 할 적에 이 장로들이 절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내 때로만 장로고 하는 짓은 이거 초신자보다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백성들을 모을 적에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올바른 장로들이 있을 때 거기에 어린이와 젖 먹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신랑 신부 이것도 없습니다. 전쟁 나갈 때는 신랑에게 그 1년간 그 유예를 줍니다. 이제 곧 이제 막 결혼을 한 사람은 군대 1년간 이렇게 안 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계속 전쟁이 있으면 그때는 나가는데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 회개하는 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신랑 신부 그런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난번에 그 17절 말씀 드렸죠, 그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운다. 이거는 제사장들의 엎드려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근데 오늘 좀 살피고자 하는 거는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 말씀이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여기 자기의 땅이라니까 야 하나님은 굉장히 땅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대표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이 모든 우리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지 땅을 사랑한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뭐 하나님 무슨 복덕방 업자도 아니고 그냥 저 땅을 그냥 그 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아시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그거는 우리 보고 하나님 이래 사랑해라는 거 그 말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저기 19절 20절에 내가 세 번 나옵니다. 내가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데 맨 처음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줍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뭐 돈을 좀 잘 벌고 뭐 재주가 있고 뭐 이래서 그 사람 저렇게 풍족하게 되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준다. 그래서 너희가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이런,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이 있죠. 위에 보면 러시아 있죠. 동쪽 보면 일본 있죠. 국경을 마주하고 김정은이가 있죠. 이 완전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제일 위험한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대만 집어삼키면은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김정은이 뻑 하면 저 미사일 쏘아대지요. 일본을 우리가 신뢰를 하겠어요? 러시아를 신뢰를 하겠어요? 중국을 신뢰를 하겠어요? 미국은 원래부터 믿지 마라 그랬죠. 미국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죠. 그렇게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고, 그죠? 앞에 군대는 동해로, 뒤에 군대는 서해로. 저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너희를 공격해왔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멀리 떠나가게 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끼리 이렇게 다툽니다. 미국하고 진짜 돈독해야 돼. 아니야. 중국하고도 잘해야 돼. 러시아 눈치도 봐야 돼. 일본하고도 좋아야 돼. 외교를 잘하면 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제가 목사님 이건 안 드렸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게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죠, 그죠? 떡이 없으면 배가 고프죠.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고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떡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떠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명심, 또 명심. 이 세상 사회적인 현상에 자꾸 눈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요새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말씀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영원히 살 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 다음 말 보세요.
곧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 저 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다. 어디다가 그걸 비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주는 것에 전부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그러면 요엘 시대나 우리가 전에 봤던 호세아 시대에 내리침을 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복을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 잘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랬더만은 이게 잘못됐네, 저게 저랬더만은 잘못됐네.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점쟁이 찾아가면 맨날 그러죠.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물 있는 데 가면 안 되고 그 소리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31절에서 로마서 8장 31절에 35절에 보면 엄청난 복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저 말이지.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뒤에 건 안 읽겠습니다. 32절은 볼까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분이 뭐가 더 아까워서 우리한테 안 주시겠냐 이러십니다.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 택하신 자 어느 누구도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뭘가 살겠습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요. 결론 삼아서 다윗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덕진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상황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런 분입니다. 하나님 내 이런 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아닙니다. 긍휼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시고요. 우리가 형편없는 은행 심사를 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안 노한다는 말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아주 이래 잘하고 내가 이래 강해서 내가 주의를 하는 줄 알거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십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죄를 따라 했을 것 같으면 우리 모가지가 12개 아니라 120개라도 모자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벌써 끝날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하늘 땅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신다. 우리 그대로 놔두면 엉망진창으로 지옥을 향하여 완전히 뛰어들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정반대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확 지나갑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17절.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져 간다. 그죠? 그의 언약 지키고 기억하고 그 법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뭐 더 필요합니까? 뭐가? 이 말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니지만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산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모든 좋은 것에서 넘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건속들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같이 지켜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